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 위에 올랐을 때 말씀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되자 다윗은 가장 먼저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고 오직 자기의 힘으로만 이스라엘 땅 한가운데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지요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지요. 먼저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고자 합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왕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왕 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벌써 뭔가 다르지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은혜로운 일을 진행하는 중에 참 덕스럽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로 만든 전용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극진히 옮기는 중에 이 언약궤가 기돈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언약궤를 옮기는 책임자가 죽는 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은혜로운 일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기쁨과 감사로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참 기뻐하고 감사로 이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그때에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요, 아마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정말 덕스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였다 할지라도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셨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방법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수레에 실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사람이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야 됐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마음이 너무 앞선 나머지 하나님의 방법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결코 하나님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정말 경외했고요, 기뻐했고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을 찾은 것이 그것이 새로 만든 수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딴에 더 좋은 방법을 찾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전리품 챙기지 말라고 전부 다 없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까운 걸 왜 없애냐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전리품을 챙겼잖아요. 자기 딴에는 그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아, 그럴 필요가 없다. 새 수레를 만들 필요가 없다. 그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여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면 된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다윗에게 덕스럽지 않은 일이 되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자 하는 그 기쁘고 은혜로운 순간에 사람이 죽었으니 물론 덕스럽지 않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사울 왕의 전철을 밟지 마라, 그 말씀 아니겠어요? 다윗아, 사울 왕의 전철을 밟지 마라. 사울 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방법을 구했다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다윗에게도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다윗아, 사울 왕의 전철을 밟지 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는 그저 나의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인간적으로 뭐 더 좋은 방법을 그럴 생각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까딱 잘못하면 다윗이 신앙적으로 타락할 수 있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다윗이 사울 왕의 전철을 밟을 뻔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엄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만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마음만 앞서다가는 오히려 마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마음만 앞서다가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인정합니다. 새해 첫 번째 날 새벽 예배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더 좋은 방법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2026년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